오늘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렇게 6월절 그 다음 날서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가 싹트기 시작하는, 요즘은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날인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날짜에 대한 시비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에 임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없는 그런 절기죠. 특별히 이날을 가리켜서 지상교회의 생일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한, 특별히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이 성령 강림이 중요한 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낮에 저희 막내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50대 남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10여 명,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살을 한 사람은 학부형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왜 그가 거기에 뛰어들어와서 갑자기 자살을 했는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분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노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한국 대통령이 미국 가는 길에 그 순발길에 따라 나섰다가 인턴을 성추행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도, 또 미국에서 성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붙잡힌 미국 한국교회 청소년을 담당하는 그 목사도 뭔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분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권태로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글거리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준호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은 북한의 허기진 아이들을 서방에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다가 잡혀서 15년간 노동교화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속에서도 무엇인가 가득 찬 게 있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쓴 게 틀림없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불쌍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든지 무엇인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분출했습니다. 사람이 그 속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쓴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은 쓴 것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을 담고 있는 사람은 위험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담고 있다면 희생을 쏟아낼 것이고, 긍휼을 담고 있으면 따뜻함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무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을, 그 중심을 성령으로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조직에 의존한다면 조직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교육을 의존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웅변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웅변이 해내는 것을
역시 우리가 성령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내는 것을 얻을 것이다.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꽤 오랜 시간 논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그 능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제자들이 약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산상수훈을 들었고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과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져서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스승을 팔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걱정이 짓눌렀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고, 그래서 그들은 3년간이나 따라다니던 그 예수의 삶을 청산하고 전날의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될 때, 그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그 이전에 보였던 비겁함이나 염려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권세가 있었고 드디어 그 말은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인종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사고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인들과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모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새벽에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초라한 닭울음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흐르게 울던 그 연약한 베드로, 그가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죽였던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말하던 베드로,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할 때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고, 주님이 피땀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육신을 못 이겨서 쿨쿨 차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서, 어디에서 그런 권능이 있어서 그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절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니,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안 것은 그들이 정확하게 안 것이, 그들은 학문적으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로들, 그 많은 서기관들, 그리고 그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성령의 능력이 어디까지 역사되는지, 정말 가끔 시험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시험 잘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생들. 그런 게 충분히 이해될 정도로 어떻게 그의 말이 그렇게 깊어질 수 있으며 그의 문장이 그렇게 세련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으며 그의 언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정말 무디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특권 이하로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그도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도 새롭게 되리라.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강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성령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말하며 생명을 쏟아내고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세우고 세상을 회복케 하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복음에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그가 복음을 얼마나 명확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성령을 관통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의 실행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율법의 정신을 파고들면서 복음으로 승부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몰라서 못 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성령이 복음을 강하게 하지 못한 연고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경이 관통되고 복음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느냐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성도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그것은 말이 맞지도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고 능력 있게 해서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충동으로 밀어내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할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말고의 귀를 내리칠 때 그는 굉장한 용기의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등치는 큰데 겁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자기 뒤에 있는 아버지를 믿고 까부는 그런 동네 꼬마 녀석처럼 아빠 없으면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주눅이 드는 거죠. 베드로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벌벌 떠는, 그러다가 나가서 통곡하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죽었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성령이 임할 때 그는 그 이상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목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깡패 이렇게 뭐 깍두기라고 그러죠. 그 졸개들이 되려면 뭐 상관없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면 되겠지만 오야 제가 대빵이 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이유는 자기 목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싸움을 얼마나 싸우든지는 상관없고 일단 죽고 살고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못 이기는 것이 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놨습니다. 성령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토끼들처럼 겁이 많습니다. 모두 성령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겁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장 41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했고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3장 1절에는 나면서부터 앉은 데 된 자를 일으켰고 5장 1절에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했고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다 나음을 얻었다.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원하면,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면 나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을 때, 무슨 베드로의 그림자가 얼마나 커가지고 거기 누워있는 사람 다 미치겠습니까? 그림자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쳐다본 사람도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이 있다.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틀림없이 그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이 복음에 강해지는 것, 담대해지는 것, 표적이 나타나는 것,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틀림없이 복음에 강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해질 것이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방법을 빼놓고는 절대로 충만할 수 없는, 그것은 성령은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기도하는 중에 임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통로와 같습니다. 성령 강림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대로 계속해서 내일 성령 강림절 다음 날을 쉽니다. 내일도 대부분 많은 사람이 쉽니다. 쉰다고 해서 성령 강림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기도하는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구해서 돈을 얻게 되든지 명예를 구해서 명예를 얻게 되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서 얻게 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유다서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경지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내교구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경지까지 이르르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이용하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얻는다. 하나님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내시는 것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